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비대면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게는 매우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회사 넷째 주 1교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1866년부터 1884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선교의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866년은 제너럴 셔먼호로 인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때죠. 그리고 1884년은 9월 20일 호로스 알렌이 입국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 순교부터 그 호로스 알렌이 입국할 때까지 기간으로 따진다면 약 18년. 이 동안에 한국 선교가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 또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주된 이유가 노예 문제였고 참 독립 이후에 미국이 가장 혼란한 길을 막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계몽주의 이후에 고등 비평이 강하게 일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당시 엄청난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한 도전이 일고 있어서 1846년에 복음주의 연맹이 결성되죠. 이 복음주의 연맹은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이 시대에 지켜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846년에 함께 모여서 이제 800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9개에 이르는 소위 이 교리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교리적 선언을 그 보면 그 첫 번째가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분명하게 천명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성의 통일성과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천명합니다. 이 네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우리가 이 전적인 부패, 이 똑같은 이 가르침을 이들이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대속, 그리고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되심 통치, 이것도 언급하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육체적 부활, 그리고 마지막 또 심판, 또 교회 제도에 대한 세례나 또 이 성찬에 대한 이 제도,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주의 연맹이 상당히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서 1912년에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자유주의 도전, 이 공산주의의 엄청난 도전, 또 이 세속주의의 엄청난 이 도전 속에서 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을 그 시대에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들만큼이나 큰 기여를 한 이들이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1870년부터 1925년까지 조지 마rston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현대주의대 근본주의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시대에 여러분 엄청난 한국의 그 선교사들이 파송하게 되는 일련의 이 영적인 배경이 되는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이어서 1857년에 정오기도회 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영향으로 1859년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오기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디가 도전을 받고 무디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서 이 해외 선교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난 이 전쟁의 위기 속에 놀라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해외 선교가 진작되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놀랍게 활성화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흥미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66년에 대동강에서 순교했던 이 토마스도 1859년에 일어났던 20살 때 하노버 교회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놀라운 영적인 각성운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운동을 경험하게 되면 부흥운동의 궁극적인 골이 뭡니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 선교운동이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선교의 준비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 국내에서의 복음의 준비, 중국에서의 복음의 준비, 일본에서의 복음의 준비, 영미에서의 복음의 준비 이렇게 우리가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의 복음의 준비는 주로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의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의 배가 미국 상선 아닙니까? 이 프레스톤이 선주고 미국 상선이 갑자기 사라진 이 상황에 있어서 미국은 이 전쟁의 영향 속에서 혼란하긴 하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정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볼라 때문에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까지 보내서 에모리 병원에 수송해 가지고 고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참 북한에 지미 카터까지 보내 가지고 억류된 미국인들을 구해내는 게 미국이에요.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그 나라 시민권을 그렇게 보호하는 나라를 보면서 이 천국의 시민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추적을 하는데 외교 관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미 양요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개항의 압력이 생겨나니까 이 개항의 문제를 두고 국내에서는 개항을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얘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개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정척사파라고 하고 중국식의 모델을 따라서 개항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동도서기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위정척사파는 최익헌, 이항로, 기정진, 김평묵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국의 이 학문, 이 모든 것들은 서양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개항을 해서는 안 되고 개항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한결같이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도서기파는 중국식의 모델을 따르자고 하는 거죠. 이 중국식의 모델을 따르자고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동도서기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중국이 자기의 전통 문화와 질서는 지키면서도 서양의 기술 문명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열국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정책을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도서기, 사실 이 동도서기는요, 중국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양의 도는 견지하면서 서양의 기술 문명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게 동도서기 아닙니까? 이 동도서기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이 두 가지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실용주의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게 등소평에 썼던 실용주의 정책 아닙니까? 이 실용주의 정책이 뭡니까? 공산주의의 정치체계는 견지하면서 서양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구소련의 붕괴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공산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가는 나라,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구소련의 붕괴가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서 축적된 걸 통해서 이 군비를 증강하고 또 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미사일을 만들고 점점 더 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과 적대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이 실용주의,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동도서기의 이 정책을 이들이 썼다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이 동도서기의 입장은 여러분 참 이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양극단 아닙니까? 이 양극단 속에서 이 실용주의 정책을 쓴다고 할 때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위정척사파들한테는 부분적으로 개항하는 것은 완전한 개항으로 가는 것이다. 개화파와 다를 게 없다. 개화파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개항하는 것은 개항하지 않음만 못하다. 이건 위정척사파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양쪽으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903년에 최병원은 황성 그 신문에 이렇게 탄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서양 기술 문명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니 이 어찌된 일인고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호소를 그가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의 준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바로 개화파들이었습니다. 서재필, 그 다음에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이런 개화파들은 일본식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 개왕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이 왜 잘 삽니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의 기술 문명과 서양의 종교를 과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서양의 종교와 서양의 기술 문명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김옥균, 박영효죠. 이 사람들은 갑신정변 때 퇴각하는 일본군의 틈에 끼어서 일본에 건너간 다음에 일본에서 고종에게 상소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서양이 잘 삽니까? 서양이 잘 사는 것은 서양의 이 기술 문명이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동양이 못 삽니까?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서양의 기술 문명과 서양의 종교를 과감하게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김옥균, 박용현은 일본에서 만나는 맥클레이 선교사, 낙스 선교사, 그리고 성경 번역, 미국 성경 번역의 아시아 책임자 헨리 루미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기독교를 전해 주십시오, 한국을 살리는 길은 기독교라고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교가 불교였다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가 한국을 살리는 길이 기독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사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보다 그 위에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또 공산주의에서는 이 종교를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튼 한국의 국내에서의 복음의 준비, 선교의 준비는 개화파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복음의 준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또 아편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홍콩을 그들이 또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과정들을 보면 이 중국은 참 이 영국의 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영국과 계속 또 대립적인 관계를 또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파송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로버트 모리슨,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평가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도 여러분 그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아닙니까? 당시에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에서도 이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만주 우장에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로스,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이 존 맥킨타이어입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는 1872년에 만주 우장에 와서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선교 사역을 열심히 진행하다가 1년이 지난 1873년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기의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죠. 그래서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자기의 가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보아집니다. 선교본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제 아내는 3일 전에 세상을 떠나고 3일 된 아이가 엄마를 울부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 심정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제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재림의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사역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존 로스. 그는 동시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던 제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3일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곁에는 3일 된 아이가 엄마를 울부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제 심정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품속에 한없이 울고 싶습니다만, 바울이 가진 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제 안에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사역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 아이가 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존.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요, 참 밤새도록 읽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읽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존 로스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이 존 로스의 누이 동생 다음 날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오빠의 아이를 돌봐야 할까 봐요. 그리고 선교지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신실하게 오빠의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오빠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이 존 로스가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이 상당히 좋은 이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교지에서 이 존 로스의 아주 가까운 친구 노총각 선교사 존 맥킨타이어가 있었습니다. 이 맥킨타이어는 참 이 여인을 보면서 선교지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여인을 참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다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때가 참에 프로포즈 했고요. 이 두 사람은 또 결혼을 해서 한국 선교를 천안매부지간에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요. 존 로스는 그 이듬해 1874년에 고려문에 가서 이영찬이라고 하는 이 한국인 이 어학 선생을 만납니다. 이 이영찬이 1년 동안 이 존 로스의 어학 선생을 하면서 존 로스가 참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1875년에 고려문에 가서 이성화, 김진기, 백홍준 이 세 사람을 포섭해 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네 사람이 성경 번역을 같이 하고, 또 이들이 또 예수를 믿고 맥킨타이어, 존 로스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이들이 성경 번역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성경 번역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1884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1885년에 로마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를 번역하고 1887년에 신약 전체 예수 선교 전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예수 선교 전서가 있는데, 여기 예수 선교 전서 한번 보세요. 예수 선교 전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이게 솥불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 참 잠궜던 것을 빼면 이쪽도 이제 솥불이에요. 이 솥불은 쇠와 달리 녹이 슬지 않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책 여러분 처음 보셨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책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한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여기 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 선교전서 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누렇게 되는데 일반 종이가 아닙니다. 이건 당지입니다. 여기 제가 그리고 한쪽 면만 인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 면만 인쇄했고, 이 종이가 굉장히 여러분 이 질이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구겨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펴집니다. 세월이 가도 바래지 않고 여전히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이 당지로 예수 선교전서를 만든 거예요. 순 한글이었고, 그러면서도 성경의 번역의 질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성경 번역과 관련돼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도가 있사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더 나은 곳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도라고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를 말씀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처음에를 태초로만 in the beginning, 태초로만 바꿔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존 로스의 성경 번역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번역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면에서 이 성경 번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도가 있사되 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난 곧 하나님이라.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캐피털 GOD로 시작하는 G로 시작하는 GOD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하늘님에서 하느님이 나오고 하느님에서 하나님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존 로스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존 로스가 쓴 책을 찾아서 구입했습니다. 물론 카드로 구입했지만 이 존 로스가 이 저술을 한 것 중에 1879년에 쓴 History of Korea, Its Manners, Customs, 한국의 역사, 예절, 관습, 이런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쭉 읽다가 보니까 이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의 역사, 한국인들의 문화, 한국인들의 종교를 쭉 추적해 간 거예요. 그리고 추적해 가다가 이 한국인들에게는 상위신 개념과 하위신 개념이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상위신 개념의 최상위신 개념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캐피털 G로 시작하는 유일신 GOD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이요 하나같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에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유일신 신개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 번역에 밝혀서 소위 유일신 개념을 잘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주. 그러니까 하늘을 지배하는 주인이에요. 일본은 가미예요. 이 가미가요 600만 개가 넘어요. 산신령도 가미고 달걀귀신도 가미고 다 가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신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왕이 기후제를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후제를 드린다는 건 그분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최고의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어. 그리고 무당을 하다가 굿을 하다가 여러분 안 될 경우에는 어디 가라고 그럽니까? 교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는 최상의 신개념이 하나님 개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이것이 복음의 접촉점이 돼서 한국의 복음의 확장을 가져다주는 너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의 성경 번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존 로스의 성경 번역이 한문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성화, 김진기, 백홍준, 이런 이응찬 이런 사람들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다 의주 사람들이죠. 이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번역한 이 한글 이 성경의 번역을 헬라어 성경과 구체적으로 대조해 가면서 일일이 맞고 틀린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881년에 존 로스의 이 아주 중요한 가장 가까운 파트너였던 맥킨타이어, 이 맥킨타이어가 성경 번역과 관련돼서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힌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327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번역이 방금 끝났다. 내 손에는 헬라어 성경이 있다. 내 안에는 의심스럽다고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원고를 수정했다. 여러분, 이 존 맥킨타이어가 한글은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잘 못했습니다. 이 아내가 볼 때 한국말은 잘 못하는데, 이 대화는 잘 못하는데 성경 번역을 마쳤다고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다고 하는 표정을 지은 것이죠. 제가 여기서 딱 보면서 또 한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역자들은 아내한테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제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성경 번역이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하는 거를 이 맥킨타이어가 분명히 밝힌 거죠.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성경 번역은 오로지 중국어 성경에서 한 것이지만 지금 한 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직접 한 것이다. 헬라어 성경에서 직접 한 것이다. 맥킨타이어가 헬라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또 이듬해 존 로스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일일이 대조를 하면서 성경 번역을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존 로스, 맥킨타이어, 헬라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헬라어 지식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 헬라어를 알고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거 결례입니다. 당시에 이 서구의 이 교육 과정에서 이 고전어는 굉장히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헬라어나 라틴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스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한글로 써도 발각되고 영어로 써도 발각되고 될 것 같으니까 이 언더우드가 라틴어로 써서 아빈슨 의료 선교사에게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아빈슨 선교사가 그걸 보고 조치를 해서 위기를 면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을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어나 라틴어나 이런 고전적인 지식을 당시의 선교사들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이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가 번역한 이 선교사들이 번역한 이 성경이 한국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내에서 준비, 그리고 중국에서의 준비, 1년의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일본에서의 준비를 더 구체적이고 또 용의주도하게 준비해 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2결시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